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래서 아까 가난이 사악한 것이다, 돈이 없으면 영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권 책 번역하셨어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 저희 탈무드 살롱 24편, 33편, 34편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네. 3시간에 걸쳐서 얘기했고, 제가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고, 유대인, 돈, 이걸 엮어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탈무드. 근데 핵심은 영성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영성을 추구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책이고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부의 바이블에 보면 네. 돈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고대에 농업에서 퇴출당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노예경제 시대인데 노예도 소유할 수 없고 땅도 소유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었는데, 그들은 타이에 의해서 거기서 퇴출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민들을 보조하는 일,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도구나 물품을 멀리서 떠다가 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장사치라고 그랬죠. 제대로 된 상인이라고 평가도 안 해주고, 혹은 그들이 싫어하는 뭐 백정이 되거나 멀리까지 가서 노예를 사다가 주는 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유대인들의 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에서 그들은 사실은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세에 들어와서는 또 그들이 하도 장사를 잘하니까는 이 상업에서조차 배제됩니다. 네. 그래서 소매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매업에서 쫓겨나니까는 할 수 있는 일은 도매업이나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는 길드가 모든 상업과 수공업을 지배하던 시대인데 길드에서조차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바람막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와서 길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길드보다 좋은 물품을 더 싸게 팔면서 서비스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현대 경영학의 고객 만족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로 파니까는 나중에는 길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부의 축적이라는 건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물이라는 건 모든 걸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수요와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결과가 이제 돈으로 유대인들한테는 돌아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니즈라든가 필요성을 채워줘야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돈을 주면 나한테는 수익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기도하라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거든.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채워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돈 얼마씩 계좌에 꽂아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걸 따로 떼놓고 생각하시더라고. 신앙인들은 맞아요. 기도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도, 또는 뭐 적당히 해도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망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 열망을 이제 고객한테, 이웃한테 좋은 서비스나 제품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이 막 재테크 원리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1장이 직업관이고요, 2장은 인간관계, 3장은 자아확립, 5장은 리더십, 6장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7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8장에 돈의 개념이 나오고, 9장에 기부와 선행, 10장에 인생관, 이렇게 인생이 막 중요한 걸 다 건드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의 바이블을 쓴 랍비, 다니엘 라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랍비라고 들었는데, 또 새 책을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유대인 비즈니스 성공 비결 40가지. 되게 명쾌하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비즈니스란 참여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의 원리란 사람들이 니즈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돈이란 서로의 도움을 약속하며 사이에 두는 것이다. 기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비즈니스 전문가란 이 모든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자이다. 유대인은 3000년간 비즈니스 전문가였다. 교수님 이 책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이제 보려고 샀어요. 네. 저는 영어 원본으로 한 5년 전에 실컷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파브르타도 하고 조금씩 번역해 놓은 게 제 네네. 카페에 또 있어요. 아. 근데 이 책 너무 좋아갖고 야 이거 네네. 진짜 번역해서 내고 싶은 책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다른 책들도 이제 관련 비즈니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네. 조금 더 명료하게 썼다고 네네.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그 원리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누군가 이렇게 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저도 영어로만 읽다가 네. 이제 한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비즈니스는 유대인처럼 이 책 감력하셨잖아요. 네. 네. 이 책 마음에 들던데 여기는 그 사례들을 쭉 써놨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거. 맞아요. 앨런 머스크도 나오고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도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들을 이렇게 원리별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좋아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명쾌하게 18가지 원리가 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저도 이 책 다 섭렵을 해봤지만 네. 결국은 하나로 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도록 이 네.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신앙이다 보니까 네. 삶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적 가르침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큰 산이 돈이에요. 돈의 산을 못 놓으면 절대로 신앙적 가르침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그게 갖고 핵심. 예,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걸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네. 이제 유대 교육으로 들어오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선하라고. 네. 그게 다예요. 네, 그런 원리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자선할 마음을 갖고 보면요, 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마중물 뿌리듯이 예를 들면 우리 고객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좋으니까 저한테도 뭐 물건을 구입하든지 서비스를 구입하든지 할 것이고 또 단골도 소개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원리가 다 이렇게 하나로 딱 꿰뚫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책 모두가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려면 토라를 늘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적인 것이 이런 자선이기 때문에 토라를 배우고 자선을 실천하면 토라를 다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게 삶에서 하나의 습관이라든가 삶의 철학으로 드러나면 뭐 뭐를 해도 성공하죠.